우리 학생들과 같이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만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한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생들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일학생들도 새벽을 깨우는 그런 특별한 기회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질문을 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에서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야곱이죠? 그럼 야곱이 또 이제 이렇게 제가 묻죠. 그럼 야곱이 잘 살았을까요? 에서가 잘 살았을까요? 그죠? 야곱이 잘 살았다고 대답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죠?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이제 32장에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야곱은 기껏해야 12아들 그리고 이제 한 딸 하나 마누라 넷 그 양치는 이렇게 몸종들 가족의 그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를 마중하러 나온 에서는 자기가 거느리고 나오는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자, 이 숫자적으로 비교해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에서가 살았던 지역을 에돔이라고 말하죠. 이제 3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일 땅 에돔. 36장에 보면 세일 땅에서 에서가 살았다 그랬고 그 중심 도시가 에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오바댜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바댜서는 그 에돔이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에서가 나온 곳이 영원히 멸망당할 땅 에돔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거느리고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조해서 야곱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데요. 왜 이 새벽에 천국을 향해 달리자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기도회로 모인 시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라도 아직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 세상적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추구할까 염려해서 그것을 끊자라고 하는 생각. 그걸 끊어야 바른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닷줄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저 한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언덕을 떠나야 돼요. 세상줄 끊고서 세속적 관점을 넘어서지 않는 한 신앙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의 신앙생활에 줄을 끊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다를 건널 때 있었던 그 파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파도와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풍파가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그냥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 정도가 아닌 영적인 엄청난 파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거기서부터 달려나가야 되는 바른 신앙의 목적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그냥 풍파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신자들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고난, 특별한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러자. 복 있는 자를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야곱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누가 생각나죠?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 신약 성경에 탕자가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 만나게 되면 그 인물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사건들과 함께 연결해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이름이 누구였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의 발꿈치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을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약탈자, 이게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 야곱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나빠, 그 사람만 나빴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 그들은 남을 넘어뜨려서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힘이 있으면 빼앗는 자, 이것이 바로 이 불신자들이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옛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에 그가 받기 원했던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이 아닌 이 세상의 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야곱의 욕심, 그건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대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주는, 아버지의 가업을 다 물려주는, 아버지의 은사와 능력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욕심꾸러기 야곱의 모습. 자, 그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의 탕자가 인간이 타락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허락합니다. 집을 떠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쥐어줍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나중에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그러고요.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 세계로 이끌어 올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들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어디로 이끌어 올렸다? 하늘나라로 이끌어 올려서 뭘 보여줘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보여준다고요?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 험할 때에 그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설계도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인내하고 잘 견디고 승리하라고 보여줍니다.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28장에 보면은 일생을 다 달려가게 하시고 이 약속한 땅 천국에 이르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이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내 일생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나는 피조물 된 삶,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지은 그 인간의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나도 성전으로 완성될 겁니다. 나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소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은 어땠을까요? 그 후부터 그의 일생은 이제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의 길이 험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들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영적 갈등과 싸움이 옵니다. 세상 속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으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편안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 평안함,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줄과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전쟁인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하란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하란 땅은 어디였을까요? 하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고향.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론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누구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가 라헬을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자, 7년 동안을 수고한 것처럼 또다시 7년 동안을 수고하고 라헬을 얻고 그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숫자에 우리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여자의 경쟁 때문에 두 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기 시작하는데 자식 낳기 경쟁을 하면서 12아들과 하나의 딸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두 아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서남북 네 아내를 통해서 그죠? 세상 속에 있는 12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를 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마땅히 돌아가야 할 집으로 데려갑니다. 어딜까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죠? 야복강이죠. 야복강. 자, 하란 땅.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베델이죠. 베델, 약속의 땅 베델에서 꿈을 꾸고 거기에 돌아오겠다 그랬으니까 베델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요단강의 한 건너야 되는 그런 지점, 거기가 지금 이 야복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건너는 것 생각납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낼 때 어떻게 찬송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그죠?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오버랩시키고 거기에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하나 더 입히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씨름 왜 이렇게 극렬합니까?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그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환도뼈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옵니다. 탕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갈등을 겪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셔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늠한 여인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그림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작업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고 나야 거기서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2000년 전의 역사적으로 끝난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에는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나까지 포함되어져 못 박히고 있는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시키는,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같이 가면서 무슨 길로 간다고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이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사실은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제는 여러분은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이긴 자만 있습니다. 이게 이긴 자입니다. 잘 그려보세요. 이제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이 야복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쩔뚝발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시편 24편 4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예. 그때부터는 주님이 기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의존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은 죽을 때에까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지팡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팡이를 가진 자입니까? 그분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의지할 만한 지팡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 지팡이, 바로 이 새벽에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나와 그를 얼싸안고 그에게 장자권을 회복시켜주고 옷을 입혀주는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쉽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왕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끌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야곱의 이 씨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제부터 주님만 주인으로 지팡이로 삼고 살겠습니다, 마음에 큰 결단하는 삶의 전환점, 신앙생활의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야복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천국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마침내 야복강가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어서 건널 수 없다면 주님, 환도뼈를 쳐서라도 강제로 아버지 우리를 죽여서라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일생, 그 고난의 일생이 복인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